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들을 모두 살해한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 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설과 또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서도 손에 꼽힐 분이십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순종의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군대 안에서의 충돌이었는데, 군대 안에 있던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반란군에 속해 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주의자이자 예수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찾아내어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를 합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목사님 내외뿐만 아니라 애양원의 식구들까지도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체포되었고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딸 동희에게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안재선의 처형을 말리고 나의 뜻을 알리거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 중의 원수,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생명을 구했고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안재선 씨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참회했고 손양원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재선 씨는 전도사가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에 상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며 또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맞지 않아 상처를 주고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어 살아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눈에 보이는 것도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애들끼리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들이 모두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내 자식들입니다. 조금 못된 면이 있더라도 내 자식, 너무 착해 빠져도 내 자식.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지,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래 너네 둘이는 원수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나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 보면 원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내가 교회를 옮길 수는 없고, 남 보고 교회를 옮기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정말 보기는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어쩌다 한자리에 있게 되면 그렇게 불편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예배 시간, 이 세미나 시간, 원래회 시간, 회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사랑 중의 이웃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가?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참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2명,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1명,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7명이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숫자를 또 다르게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7명,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3명,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0명이라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모두가 좋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 관계가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원수 사랑의 가장 큰 하나님의 행하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하고 땡 하셨으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고 또 이 말씀을 다음으로 실천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베드로 또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복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실패하고 징벌을 받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복수였다면 원수에게 복수를 이루고 난 이후에는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속성,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엄청난 죄를,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원수를 갚고자 하면 곧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못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말씀의 본이 되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모습에 화답하는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랑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